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비가 오죠? 금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는 걸 보고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서목사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자기의 얘기를 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귀신이 무서우세요? 죽음이 무서우세요? 질병이 무서우세요? 곰곰이 생각하셨대요. 내가 뭘 무서워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없이 일이 오히려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 오히려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 오히려 영혼이 공고해지고, 그래서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참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성공으로,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적으로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영광이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네. 그 시작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속썩일 때, 친구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가지고 영적인 조망,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조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을 붙잡고 그 허무한 우상이 우리를 착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기도하지 않고, 위기 때 하나님을 놓치고, 위기 때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들은 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큰 권한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중심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망한 것에 붙잡히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꼭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제사장인 그리고 사사인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예배,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것,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지죠. 군인들은 하나둘씩 불안해서 하나둘씩 흩어집니다. 진영이 흩어지고 군사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이 그때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발견했다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리라.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어찌 저들 앞에 벌벌 떨겠느냐.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결국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절대자를 놓치니까 존재물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오히려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같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불같은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 12장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의 은퇴식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였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렇게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사울은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불성실했던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건을 빼앗거나 권력을 사용해서 재판을 굽게, 재판을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한 적이 있더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에게 오히려 판결을 어지럽히고 그들에게 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사무엘이에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불성실한 적이 없다. 출애굽 시절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사사 시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신실하셨다. 너희들에게 참되고 그리고 너희들을 붙잡는 정말로 충실한 왕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너희들은 왜 왕을 구하였느냐?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했는지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나라들과 같이 뭘 달라고 그래요? 인간 왕,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실한 적이 있느냐?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긴 민족의 역사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성실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없습니다. 사무엘은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왕을 구하였느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렴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사무엘상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울왕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 주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왕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너희를 다스리는 누구예요? 왕.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가 구한 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끝까지 신실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너희와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의 왕.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구별해요.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망가진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세워질 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타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의 횃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내용,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요, 아무리 왕이 바뀌고 정치 시스템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바뀔지라도 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진짜 왕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이 세워지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너희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혼동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붙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대단한 인물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양만큼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민족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전쟁 가운데 6.25 전쟁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많이 배우지 못할 즉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 선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기들은 많이 누리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자식들을 어떻게든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 민족이 지금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당 여당 뭐 빨간 거 파란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 우리 아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말로 순결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평등이 아니라 남녀평등. 여러분들 남녀평등은 우리가 존중하죠. 남자 여자가 평등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녀평등, 집에서도 좀 쉴 수 있고, 남자들이 설거지 안 해도 살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성평등이 뭐예요?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어.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죠? 그런데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렇게 가르쳐요. 1학년, 2학년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 야, 너 남자라고 네가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봐. 네 안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 너 핑크색 좋아하잖아. 치마 왠지 입고 싶지 않아? 너 여자가 있는 거야. 너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만나서 상담을 해봐.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것을 부모가 강제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시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 남자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렇지? 성진이가 아빠한테 갑자기 가서 아빠 나 왠지 그 여자 옷을 좀 입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야 너 미쳤냐? 아니야 임마, 너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분명히 봤어. 너 아들이야. 라고 그러면 아빠하고 성진이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야. 진짜로.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야 공부는 학원 가서 해라. 학교에서는 그냥 잠자고 그냥 저녁에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런 학교 말고요. 애들이 지금 자퇴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놔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건강한 인격, 도덕 제대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로 거짓말 못하는 나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나라, 정과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는 나라, 깨끗한 나라.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만 잘하면 되지 뭐. 능력 있어, 화끈하잖아. 이러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적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공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는 나라, 헌법과 법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나라,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원리에 따라서 삼권이 분립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의회 혁명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이 뭐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어떡한데요? 이 정도면 자막을 띄워줄만 한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어떡한데요? 가르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제 막 왕이 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저 수줍음 많고 왕이 된다고 하니까 저기 짐 뒤에 숨은 저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제대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 세워진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제 처음으로 왕을 맞이한, 이제 막 나라가 시작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왕이 뭔지도 모르고 세워달라고 했던 저 이스라엘, 어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져서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다른 나라의 왕들같이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 여러분들, 이 사명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이 민족이 산다.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가정이 산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사무엘은 어디서 이렇게 기도를 배웠을까요? 사무엘은 어디서 기도를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 사무엘은 대답을 한번 해봐. 목사님이 상 줄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사랑하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에서 배웠을까? 사무엘은 대답해봐. 아는 것 같은데? 누구 같아요? 지성아, 알면은 대답해. 남자가 또 지성이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배웠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누구? 엘리야한테 배웠다고? 아는 사람 있어요? 서루찬 목사님 오늘 끝나고 사무실로 와가지고 나랑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가졌어요? 기도해서. 사무엘은 어머니한테 기도를 배웠어요. 어머니 무릎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님의 무릎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의 존재의 출생의 이유,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마 수없이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너는 내가 기도로 갖게 된 생명이야, 아이야.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이였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어머니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분이셨다. 그리고 내 생명도 기도가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한 기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마 사무엘에게 심겨졌던 기도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믿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중요한 일들을 가정에서 진행하면서 정말로 가정 안에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수술을 받기 전에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이들 가슴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왜 죄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로 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거의 외워야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한 응답의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래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갑자기 20살이 돼서 엄마 아빠를 모아놓고선 탁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일 나 결혼할 거야. 결혼식장은 못 구했어. 그냥 누구랑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야, 대단하다.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척척 잘 결정을 하냐 칭찬하실 거예요. 아니면 머리털을 다 뽑아 놓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들과 상의하고 부모님께 의논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아니면 이 중요한 일들을 지 멋대로 결정해서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거.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의 안 하세요? 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께 묻고 그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해?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누구한테 물어요? AI한테 묻고 친구한테 묻고, 대부분 친구한테 묻죠, 그죠? 친구라는 것이 뭐 지하고 비슷한 애들인데 친구하고 물어가지고 친구한테 묻고 결정하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지들끼리 위로하고. 그러지 마, 알겠지? 하나님께 구하고. 니들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잖아, 그지? 거기서 거기잖아. 부모님, 너희들을 사랑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한테 물으세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상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결제받고 문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뭐가 돼요?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내 힘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성도의 기도를 막아요. 교회도 가기도 하고 훈련도 받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 거 그렇게 방해 안 해요. 그런데 기도는 사단이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져요. 영적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기도의 불부터 꺼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에스겔서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으나 무엇이 적대요?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과 은혜는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뭐가 없을 거래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사무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려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